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비타르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굴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죽였고 또 동맹국이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였습니다. 예후는 반란을 마무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기 위해 북이스라엘 왕궁으로 입성을 했어요. 그때 그 왕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람 왕의 어머니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왕궁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후가 왕궁으로 입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예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을 죽인 시므리 같은 자여 평안하냐? 예후는 그 이세벨의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거기에 내 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그 여자를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려라. 그랬을 때 그 이세벨 주위에 있던 내시들이 어떻게 하죠? 이세벨을 들어서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세벨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예후가 탄 마차와 말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예후는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후에 신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세벨이 왕의 딸인데 장례는 치루어 주어야 하지 않겠냐? 그 시체를 잘 수습해서 잘 묻어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신하들이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 가봤더니 거기에는 뭐만 남아 있었습니까? 해골과 손과 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들개들이 와가지고 이세벨의 시체를 다 뜯어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세벨의 저주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왕 삼지 않는 것,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왕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에 원하는 길과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세벨에게는 죄가 많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죄를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또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왕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주인 삼았죠? 바알을 왕 삼고 바알을 주인 삼았습니다. 자신을 왕 삼고 자신을 주인 삼았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에 원하는 길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도 개들이 시체를 다 뜯어먹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죄로 인해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각성과 통회와 자복과 회개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과 통회와 자복과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이나 사울, 가룟 유다, 발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각성과 통회와 자복과 회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며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치 못하게 죄를 지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후로는 죄에 대하여 바른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여 복된 삶을 향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아세라 숭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벨은 왜 바알을 숭배했을까요? 왜 아세라를 숭배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 그들의 성적 결합을 통하여서 다산과 풍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해서 다산과 풍요를 얻었습니까? 다산과 풍요를 얻기는커녕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개들이 시체를 다 뜯어먹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세벨이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임을 당할 때 개들이 시체를 다 뜯어먹는 비참한 자리에 빠질 때에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디 멀리 출사라도 갔습니까?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자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은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우상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는 도울 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에게 기대어 있으니, 그런 우상에게 의존하고 있으니 이세벨의 인생이 망하게 되고 비참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또 이사야 3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 귀인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울 힘이 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죄에 대하여 바른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게 하셔서 저희들 임박한 심판을 피하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향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